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3장에 자주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회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13장 앞에 와서는 우리가 아는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모르잖아요. 또 어떤 사건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회개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는 대단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아니, 한번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 믿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이런 것을 반복해야 됩니까? 물론 처음 출발은 단회적입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거냐는 과정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그것도 의미 없습니다. 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것도 의미 없습니다. 진짜 의미 있는 것은 그 사람의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받고 열매 맺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게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다 영접했다고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특별히 21세기에 와서 아주 공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무슨 공식을 만들어 놨느냐면 예수님 입술로 고백하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또 세례받으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공식을 만들어 놔서 사람들이 지레 안심을 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천국 간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야 내 진짜 제자고 그래야 진짜다. 또 죽어야 네가 진짜 사는 거고 네가 너를 부인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가짜라는 뜻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면서 교회 와서도 봉사하고 자기 주장은 주장대로 하고
그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봉사는 하고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주의 말씀, 이 복음서에 따르면 적어도 복음서에 따르면 가짜입니다. 진짜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13장에도 그런 아주 심각한 도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죽기 얼마 전이시니까 좀 더 심각해지셨겠죠. 좀 더 강한 어조로 도전하셨겠죠.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긍정적인 모습으로 묘사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거기 두 가지 짤막한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는 겨자씨 한 알, 또 하나는 이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부풀게 한 누룩. 잘 보십시오. 19절에 어떤 사람이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채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겨자씨 한 알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채소들이 많이 있는 혹은 채소들을 심는 곳에 한 알이 떨어졌으니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제일 먼저 뭐가 나오겠습니까? 채소 씨가 먼저 뚫고 나오겠죠. 겨자씨보다도 어떤 의미로 보면은 채소는 금방금방 자라니까. 그 사람들이 겨자씨에다 심었는데 어디 있지? 그러면서 이렇게 두리번 거리면서 찾았습니다. 잘 안 보였죠. 채소만 비가 오니까 채소만 쑥 하고 자라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 보니까 겨자의 그 씨에서 쭉 올라오더니 쭉쭉쭉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해가 되니까 갑자기 3m, 4m까지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채소는 금방 자라서 금방 없어지지만 이거는 서서히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싹트고 작게 있다가 그 자라나는 것이 남들이 볼 때 와,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죠. 누룩도 조금 집어넣죠. 이게 정말 이 밀가루 반죽을 다 부풀게 할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나니까 완전히 커졌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 나라는 막 생명력이 있고 이렇게 확장하고 이렇게 막 자라는데 그 들어와 있는 사람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진짜 들어온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짜죠. 들어온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으면 자라게 되어 있고요. 생명이 성장하게 되어 있고 활동하게 되어 있고 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절대 죽은 것으로서는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덤은 조용하지만 살아있는 삶은 시끄럽고 활동적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이 그렇게 활동하고 운동력이 있고 확장력이 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죄악을 이기는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은 이 세상의 어둠을 비춰주는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변화와 능력을 가져오는 힘 있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당연히 생명을 경험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느냐? 그 이야기를 22절부터 30절에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주님 하시는 말씀이 자꾸 강하고 또 도전적이니까 듣는 사람이 그러면 나는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 와 있는 것일까? 그런 의심이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가끔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인가? 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가? 그러니까 궁금했습니다. 요즘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중에 몇 명이나 예수 믿고 진짜 천국 갈까요? 이런 질문하는 거 똑같은 거죠. 또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 크리스찬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그중에 진짜는 얼마나 될까요? 몇 퍼센트나 될까요? 모르죠. 우리는 20%가 될지 10%가 될지 3%가 될지 50%가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다만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그리 많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름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 받은 자는 적다. 이 말은 진짜 나를 따르는 사람이 적다라는 뜻입니까? 그런데 여기도 그런 비슷한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냥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간 다음에 좁은 길로 계속 가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단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일생이 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고 그분을 향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좁은 문을 들어가는 인생이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인생입니다. 또 들어와 있는 인생이기도 하고요. 바꾸어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단회적인 사건으로 늘 신앙생활을 생각하지 마시고 과정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믿었다가 아니고 예수를 믿고 있다. 이것이 진짜지 예수를 믿었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도중에 하찮은 사람 많습니다. 아닌 사람으로 드러난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경우는 믿음에 파선했다. 어떤 경우는 떠났다. 어떤 경우는 빛을 비춤을 받았지만 배반하고 떠났다. 한 번 비춤을 받은 다음에 그리스도를 배반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이 많은 말들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 번 구원받은 건 영원한 거다라는 말을 반박하는 구절들입니다. 믿음과 구원은 과정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의심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의심, 예수님도 안 믿고 뭣도 안 믿는 그런 의심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나 진짜일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그리스도입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 나라에 와서 그분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사람일까?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정말 역사하고 있는 걸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 도전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늘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서 도전하는 사람이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제가 성장하기를 바라지만 늘 성장은 너무 더디고 변화받기를 원하지만 변화는 너무 더디고 나타나지 않는 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변화받지 못한 영역들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그 회개에 있는 삶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13장의 초반의 말이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이나 동일한 말입니다. 네가 진짜라면, 그리고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이라면 긍정적으로는 생명이 살고 있지만 부정적으로는 회개하는 삶이 따라오는 것이다. 그 생명을 따라가지 못하는 나의 이 죄악된 모습이 결국은 회개라는 것으로 연결될 것이다.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주님의 생명은 멋진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생명을 따라가지 않는 우리의 자아는, 회개가 날마다 필요한 자아입니다. 주님은 멋진 분이고 주님은 역사하는 분이지만 우리 또한 회개함으로 회개 열매를 맺어가며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날마다 죽을 때까지 우리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교심으로 무장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회당장도 무척이나 종교심이 강하고 무척이나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따르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의 생명을 늘 누리려면 내 자아와 내 교만함이 죽어야 그 생명이 더 확장되고 더 누려지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회개할 것들이 나타날 텐데 그러한 회개할 것들을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간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생명으로 살고 또 잘못한 것은 늘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변화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이회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